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늙어가지고 물살에도 들립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 침살에 물살에 막 별게 다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급하게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새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잘 자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승님 축제를 바라보는 저 시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더 놀랍고 멋진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힘차게 복음 증거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넥타이를 1년에 한 번 매거든요. 원래 2번 매려고 그랬어요. 원래 2번. 근데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 넥타이 매는 걸 잃어버렸어요. 뭔지 아시죠? 예, 여기 보면 까만 점이 하나 있는데 까만 게 양 모양으로 까만 겁니다. 나머지는 하얀 게 양 모양이고 그죠? 또 한 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이 있는데 다음 주는 제가 빨간색 메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경향이 없어서 이 넥타이 매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람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산 강화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그래서 감람산 강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하신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요. 앞에 보면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어서 종말에 나타날 대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종말의 때, 세상 끝날 때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바라볼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 시대적 상황과 더 나아가서 그 예언이 지칭하는 어떤 한 특별한 특정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건과 세상 끝날에 대한 내용도 이 예언 속에 함께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지칭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하기오라는 단어인데, 이 하기오에 정관사가 붙으면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문에 2번 반복되어 있거든요. 이 2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성전 중에 성전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 상상도 못한 일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선 것을 볼 때, 이런 얘기입니다.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성전에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BC 16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3년 전에 셀루코스 왕조 8대 통치자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 피를 가지고, 돼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일이 되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AD 7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 티투스라고 하고 티토라고 합니다. 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깃발인 독수리 깃발이 성전에 꽂히는 사건이 됩니다.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1년 동안 성전을 포위하고 먹을 것도 없자 이때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고 말씀해 주셨죠. 만약에 그 70년대 사건을 예견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종말 때, 마지막 날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함께 함축하고 있음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적 기록과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전 유린 사건과 예루살렘 멸망, 유대인의 학살들임 등 세상에 끝날이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읽는 자는 깨달을진도, 이 가로로 쳐져 있는데요, 이 가로로 쳐 있다는 다른 사본에는 없다, 그런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른 누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뭐 첨가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래 헬라어 성경인 네슬레판에는 이 읽는 자는 깨닫을진저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근데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는 지금 읽고 있는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을 때도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을진저, 이 깨닫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능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가만히 앉아서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앞으로 닥칠 긴박한 위기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적들이 엄습해 올 때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열심 당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랬다가 몰살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만홀히 여긴 거죠. 예수님은 도망가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하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이 전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1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티투스 장군이 에스파시아누스라는 그 장군의 아들인데 당시에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죽고 에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게 돼서 그 예루살렘을 떠날 때 에스파시아누스가 자기의 아들인 티투에게 장군 권한을, 통치 권한을 넘겨줄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포위의 그 압박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 나와서 갈릴리 빌라라는 곳에 가서 목숨을 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날 로마 공격을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예시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과 당시에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지는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때 너희들은 그것을 피하도록 애쓰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종말과 관계된 견고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문제들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에 넘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지만 수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에 좌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은 막혀 있고 방법은 요원하고 능력은 따라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복된 길을 발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종말의 그때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 유익을 얻는다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면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즉시 도망가라는 거예요. 재난의 소식이 왔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건을 챙기려 집으로 들어갈 때 까딱 잘못하면 도망하고 피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고 재물이라 할지라도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소유국을 쓰고 있어요. 자기의 겉옷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봤던 그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교회에서 있는 잔치 때 있는 일입니다. 제가 뭐 교회에서만 많이 생활했기 때문에 보죠. 그게 뭐냐면 잔치집이나 교회에서 잔치를 할 때 음식을 먹고 나면 동시에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방을 열고 까만 봉지를 다 꺼냅니다. 그리고 뭔가를 주섬주섬 싸갖고 갑니다. 그죠?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식당에서도 안 싸줘요. 뭐라고 써냐면 식중독 고발할까봐 안 싸주는 거예요. 예?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저도 제가 먹은 음식 아까워서 싸갖고 가려고 하면 우리 딸들이 막 뭐라 그래요. 제발 아빠 좀 싸우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이랑 저는 아깝잖아. 그러면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우겠어요? 도움이 되니까, 유익하니까. 여러분, 소유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음식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거입니다. 성도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세상의 끝날을 만날 때 세상 속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만약 종말의 때에 세상의 것에 미련을, 세상의 것이 뭐예요? 물질, 건강,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겠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들보다 잘났다고 느껴지는 그 욕구, 남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그 권력욕, 이런 것들에 미련을 두면 세상의 멸망에 이를 때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난의 소식을 듣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집중하는 자,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찾아야 할 것, 얻어야 할 것, 그리고 보존해야 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빈자리를 물려줘야 다음 세대가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지불식간에 왜 집착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집착하면 주님의 때, 이거에 집착하면 주님의 말씀, 이거에 집착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진정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과 집중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장차 있을 재난은 무너뜨리고 베어버릴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임신부 아닙니까? 아이를 가진 자,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재난의 마수는 비켜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적군이 들이닥칠 때 가장 움직이기가 어렵고 더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무자비한 살육의 칼에 넘어질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가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기인 1월과 2월,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를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특히 1, 2월을 따른 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때처럼 추운 게 그냥 거긴 스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난방도 없기 때문에 스산합니다. 비도 많습니다.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석회석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도망가기 너무 어렵고, 안식일의 규례상 1.6km 이상 도망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도망도 못 가니까 못 잘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종말을 대비하라는 말인가요? 종말을 대비하게, 종말을 맞이할 때 살기 위해서 대피할 장소를 찾으라는 얘기인가요? 어디로 피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라는 바위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땅굴을 파서 거기에 음식들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지진과 해일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바위산 밑에, 커다란 저 북부 바위산 밑에 벙커를 파서 그것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 영화들 가운데 이런 종말의 때에 또다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있고, 선택받은 자들만, 그 인간들에 의해서 미래 지구를 위해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가야 되는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영화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세상의 끝날은, 인류 마지막 날의 대환란은 예루살렘처럼 제한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지구상 전체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대적으로, 동시간적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날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시간의 날짜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재림은 어떤 일정한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사건, 누구도 다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한다고 특정 지역에 숨거나 특정 장소에 음식을 쌓아놓고 몇 년을 버틸 것인지 모르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유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상 가운데 난리와 환란이 있었고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 피할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요새, 우리의 안전한 바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께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있다.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은 알 수 없습니다. 징표를 얘기하고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온난화를 얘기합니다. 많은 오해들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있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초림의 주님은 마국간에 홀로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모두가 알도록 천국과 천사를 동원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난리를 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라 유일한 피난처와 대안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온전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파만이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는 올바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만 살기도 버거운데 힘겨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어렵고 벅찬데 왜 계속해서 교회는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목사님 계속해서 VIP를 작정하라고 그러고 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듣지도 않고 관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귀찮고 힘든 이 일에 이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라는 의문과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요 제자라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혹시라도 좌절하고 절망할까 봐, 혹시라도 미혹될까 봐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짧게 줄이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의 때, 세상 끝날에 이 대환란이 임할 때 그 시간을 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축소시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땅에 신속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전쟁 기간을 단축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한 종말의 대환란의 기간을 단축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다 죽을 것인데 내가 택한 자들 위해 그 날을 감하시리라. 시간과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손길과 그분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운행되어지는 이 세상의 역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강력한 약속이십니다.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기, 우린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심사숙고하며 찾으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비밀을 안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그러나 그럴 때 절대 믿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런 일에 유혹되지 말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려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걸 깨닫고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